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무덤에서 나오라. 다시 한번 죄의 무덤에서 나오라. 자,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일 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의 비밀 네 번째 무덤을 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덤은 누가 들어가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무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멘. 그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그 사망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시 할게요. 죽은 자들이, 이 말은 죄값으로 죽은 자들이, 죄값으로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뒤따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부활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 관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무덤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이 죄를 안고 무덤에 들어가면, 죄를 안고 무덤에 들어가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져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로 그런 나와서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안고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덤을 여셔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무덤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은 자는 뭐예요? 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죄값에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또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반드시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요. 죄값으로 여전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생활의 무덤 같은 것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질의 무덤, 자녀들의 무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질병의 무덤. 아멘. 무덤에 들어가는 건 뭐야? 죄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인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무덤에서 잘 계세요? 해봐요. 시작. 죄 지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이에요. 이걸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덤에 들어가면 뭐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요 무덤에 들어가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아무것도 거기서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무덤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덤에 빠지면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알았죠? 죄를 지면 반드시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면 뭐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7장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거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뭐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무덤에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무덤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무덤에서 나오는 비밀을 말했어요. 이 무덤은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그 얘기를 수없이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부활의 비밀 7번째입니다. 부활의 비밀 7번째. 죄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럼 죄의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말을 오늘 핵심을 전할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무덤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 아멘이죠? 어떤 무덤? 오늘 죄의 무덤에서 나오란 말이죠. 아멘. 반드시. 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죄의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 무덤에서 나오느냐?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성경은 못 박아서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요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돌을 옮겨 놔서 누가 옮겨 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그들로 믿게 한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자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나올 수 있다. 지금 알아들어요? 오늘 여기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비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부활하리라. 아멘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죄를 졌어요. 근데 목사가 사람의 말로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 미움이라고는 죄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얘야 용서하거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죄, 그 죄의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그 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다니게 하니라 4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아멘. 참 중요한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다른 성경으로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쉬운 말씀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아까는 뭐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고 여기는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다른 말로 보면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올 것이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것이요. 그 말이죠. 이걸 또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뭐라 했죠?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분명히 말한다. 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듣는 사람은 무덤에서 나온다. 듣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아멘이죠?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자,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여기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번에 있어요. 물질의 무덤이든 무슨 자녀들의 무덤이든 질병의 무덤이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무덤에 오래 있든지 간에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부활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진실로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확실하게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야, 봤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8장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마요. 뭐 하지 않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아들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자,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지. 하나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현대성경인데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답사.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무덤을 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할 때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세요. 누굴 통해서 말한다?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이 한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죠. 아멘입니까? 자, 조금 방송실에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크게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아멘. 어떻게 듣느냐, 이거죠.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자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아멘. 아멘. 다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왜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왜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아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아멘. 자, 중요합니다. 다시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 때문에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해요? 좀 해봐 같이. 다시, 왜 죄를 깨닫게 해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믿어져요? 다시 할게. 왜 죄를 깨닫게 해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이거 뭐냐면 그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거 다시 읽어봐.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약속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 다시, 죄를 왜 깨닫게 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머리 너무 많이 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봐요.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도해. 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믿으면 아멘. 아멘.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알아듣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부활의 비밀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반드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율법을 줬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확실히 됐어요? 아멘이죠? 참 중요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여러분, 죄의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하나 쳐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죠.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무덤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왔다. 죄인들을 불러러 왔다는 얘기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살리러 왔다. 죄인들을 불러왔다 이 말은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거야. 왜? 무덤에서 건져내려고. 왜?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죽은 자들이, 죄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듣는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갇힌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부활은 죄의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면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그리고 사망에 처한 자들이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무덤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무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의 무덤에 갇힌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무덤에 갇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야? 지금은 뭐죠? 하나님의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없이 있죠.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숨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아멘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아담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로 해서 내가 죄를 졌고 뭐 그래서 그냥 이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워서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뭐예요?
죄에서, 이 무덤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야단치고 형벌을 주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옷.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죄의 무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가 죄의 무덤에 갇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왜 들려주세요? 살리려고.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죄를 감춰주시고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가죽옷 우리가 알죠? 지금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죠. 양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리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세요? 한번 답사. 사울. 답사. 사울.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런 스스로가 죄의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살았다고 팔팔그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는 사실은 죄의 무덤에 갇혀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모르고 있는 거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때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분명히 아들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다시 사울에 가는 사람을 다시 몰려요. 바울로 만들죠.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된 게 뭐죠? 이게 부활이죠. 죄의 무덤에서 나온 사람. 이 바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부활된 거죠. 주의 음성 듣고 부활돼서 이름이 바울이 된 사람.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되죠?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자,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켰던 그가 다시 이제 뭐죠? 부활되어져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않냐면 그리하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죠.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바로 그런 자기만의 무덤에 갇혀 있던 이 사울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돼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활된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주의 무덤에서 어떤 무덤에 갇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셔가지고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이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진정으로 죄의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 아들의 음성을 직접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비밀이다. 다시요, 부활은 어떻게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육신을 갖고 있어 또 죄를 져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냐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부활, 날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 다시 알아들어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해주세요. 방송질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알아두고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성경을 열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단 말이야. 아들. 아멘? 이 생명이 뭐야? 부활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 아멘. 그 다음에 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다가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갈라디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걸,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잖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영원히 죄의 무덤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무덤에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무덤에 들어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죄의 무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 이것이 부활의 비밀 7번째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날마다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비밀. 오늘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언제든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두셨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비밀 오늘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난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 정말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